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8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57쪽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57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제목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자,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정치가들을 보면 정치적인 공약을 터무니없이 다양하게 내세우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업의 경영주들, 그리고 자신들이 직원을 대변한다는 입장에 있는 직장인들의 그 공리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는 노조원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또는 학생, 그리고 가진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나 거의 모든 사람이에요.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행하기보다는 다 자기 입장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4절에 뭐라고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연합군들은 통상적으로 북부 그 당시 전투에 출정하는 방식대로 아벡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수넴으로 진군한다라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수넴까지의 그 거리가 한 60km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처럼 먼 길을 걸은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과 남부에 위치한 그 유대인들이 결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경로를 자기네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았다고 표현될 만큼 이 전쟁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전면적인 그런 양상을 지니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울이 진친 곳은요, 길보아로서 된 험준한 산 쪽이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통하는 전략상 굉장히 요충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찌 보면 전쟁 치를 전략상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먼저 지금 자기가 선점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해안가 도로를 타고 점점 북상하는 블레셋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딱 진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엔 사울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친 갈보아 산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수넴보다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싸우면 훨씬 유리하고 이길 성산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리한 지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짐치고 있는 블레셋 부분을 보니까는 너무 지금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 이거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블레셋 군과 여러 번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이 사울이. 그러면서도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이 본능적으로 짐작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6절이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제 겁나는 거죠. 두렵죠. 블레셋 보고 두려워했던 사울이 이제 겁나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여호와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꿈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무림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늘 구해야 했다는 것이 사무엘상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음을 알아 눈치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그 앞장에 보면 15장에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언지를 줬어. 사울에게 말하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사울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 그렇게 말한 것이 15장 26절에 나옵니다. 16장 14절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봐서 블레셋군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이 엄청 지금 최고조로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구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 꿈으로도 안 되는 이 구약시대는 꿈도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창세기 20장 그 예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나오고 또 민수기서 12장 6절에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봐서 주님께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당신의 그 의사나 뜻이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지략들 이런 것들을 꿈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꿈의 성격상 사람이 임의대로 내 꿈을 꿔야지 한다고 해서 꿈 임의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전달의 방편이 되기에 아주 적합했다. 하나님의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선지자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이렇게 묘사시켜 주실 때도 있다는 거. 또 우림으로도 여기서 우림이 뭐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의 약칭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옛날에 이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우림과 둠빔이라는 조그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나 충고를 구할 때 사용하곤 했던 이 조그만 이런 물품 상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긴 겉옷에 입었던 옷인데요. 그 당시에 이 에봇이라는 거, 그 밑에 있던 조그만 이런 우림과 둠빔이라는 끈 달린 그런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이나 충고를 구할 때 사용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사울의 그 당시에 노베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학살 사건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하였으므로 솔직하게는 그 당시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었어요. 에봇이 없었는데 아마도 사울이 에봇을 또 모조 에봇을 만들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조품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모조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야 돼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그러니까는 우림을 통해서도 되지도 않고 선지자로도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이때 그 당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사울이 자꾸 자기 뜻대로만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정권이나 전략들을 행행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가 그것을 독점하고 가기 때문에 사울의 곁을 이미 떠났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어디로 갔냐면 다윗에게로 다 옮겨간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아마도 이 불안에 심리적인 저변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대열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거역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산을 위에서 산 아래로 보니까 막 진두지하면서 이렇게 모여있으니 기가 막힌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침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절에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왜 침묵을 하시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정말 앞날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첫째가 뭐냐? 죄악 때문에 침묵하셨다. 다 이유가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가져왔던 그 전쟁을 그 탈취물들 있으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진멸하기는커녕 그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살찐 양과 소도 끌고 오는 제일 좋은 그런 가축들을 남겨놓는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이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에 있었냐면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제사장 노비라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악행을 또 저지르기를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말 선택된 왕으로서 선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베풀기보다도 도리어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라의 정치권의 통수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통령 이 왕이라는 자리에 옮겨 놓으면 정말 선정적인 그런 정치를 펼치고 백성을 올바르게 정말 살필 줄 알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정적인 통치를 해나가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죄악의 담이 사울과 하나님 자리를 가로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죄악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침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절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진솔한 기도가 그런 사람들도 진솔한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럴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사울의 거듭된 죄악이 계속 이게 연거푸 자꾸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기로 나중에는 작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이때 제사장이 사무엘에 아주 살아 있었거든요.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돌이킨 건 절대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죄를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생애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요새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 탈취물에 대한 그 상황들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계속 변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핑계대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 앞에 핑계대고 사무엘 앞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가축을 빼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뺀 것 말고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탑을 또 간이 세우기도 하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일에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을 얘 완전히 변질됐구나 더 이상 못 쓰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넣어 그때 하나님의 성령도 거두하시고 영이 임하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말. 세 번째가 뭐냐 이 사울이 늘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할 때가 많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6절에 보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다음에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렇게 7절에 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요? 그 마음은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계획을 마음속에 이미 다 두고 있었어. 그런데 계속 뭐 여러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야.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무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까 댕큼 거기에 무달 박수를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눈치채고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은 속속들이 하십니다. 우리의 이렇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꾀를 부리는 것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따라서 생사를 건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을 감찰하시고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 상황하는 좀 다른 왕을 우리가 떠올리자면 히스기야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분도 선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침묵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 영적 기도하지 않고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풍성한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꾸 살피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습관으로 열심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노력으로 삶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신에게는 자기의 의가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오직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